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만) 세 절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으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준 계시록이지만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축약을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받는 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는 불신자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세 번의 비유에 걸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고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에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고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이 땅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육신의 부모님이 낳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거든요.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져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인데 세 가지 비유인데 여기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이 지상재림하는 겁니다. 그 위에 두 개는 공중재림할 때를 열처녀하고 달란트는 공중재림할 때를 말씀하는 것이고 3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이 지상재림은 이 하늘의 모든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하늘의 모든 천사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지죠. 이 말씀들을 예수의 재림을 기록한 책들이 몇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나오죠? 성경에 이 구름은 천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때 구름을 다른 성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여긴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의 재림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늘의 모든 천사를 이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엄청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를 다 대동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셨다가 셋째 하늘에서 이 공중에 오셨다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올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계시록 1장 지금 7절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이게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거라고 그랬고 사도행전은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다고 그랬고 지금 계시록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늘의 왕이 이제 이 지상을 심판하러 내려오니까 그를 호위해서 모든 천사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위드에. 마태복음 25장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중제림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말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만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에는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바깥에서 자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야 된다 이거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안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제 휴거당한다는 거죠.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지상 재림 전에 이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이 공중 강림할 때도 세 번째 하늘에서 이 세 번째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천사들과 함께 모든 천사와 함께 이렇게 공중에 들어오십니다. 그랬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이때는 천사와 함께 오는데 지상 재림할 때는 공중에 휴가당한 성도들과 천사와 함께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내려오는 장면, 성도들이 그 백마를 같이 타고 내려오는 장면까지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강림. 그때도 천사들이 다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16절은 주께서 그럽니다. 이건 예수입니다. 여기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주님을 이렇게 보충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31절 내용은 다 지금 설명이 됐고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개역 한글은 이 양하고 염소를 분별한다고 했는데 원전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염소들 중에서 이 양을 예, 맞죠? 양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염소 새끼들 중에서 이 장성한 양을 구별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날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소가 얼마나 많은지 염소들 중에 양을 구별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32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교회 시대가 일곱 개 교회 시대가 지나고 7년 환란으로 들어가서 전반기, 후반기.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여기입니다. 이 지상재림. 마태복음 24장도 여기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도 구름을 탔다고 그랬죠. 메타입니다. 위드 천사들과 함께, 모든 천사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든 민족을, 여기는 공중재림입니다. 공중강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이 일곱째 나팔 가운데 일곱 개 대접이 속해 있습니다.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진다.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 안에 속해 있는 거고, 이 칠나팔은 일곱째 인 가운데, 1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일곱째 인 가운데 이게 속해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상 재림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5장에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상계명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이 좌우, 여기는 염소고 여기는 양을 두고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 백부자가 있는데 이 백부자 심판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좌우 염소가 있는 왼편과 양이 있는 오른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인자가 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8절, 9절, 10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몸을 여기 개혁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몸이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몸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했느냐, 선악간에 악을 행했느냐,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도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의 몸에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즉 예수의 몸이 심판의 기준이라 이거죠. 3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유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 요것이 몸이다. 예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형제. 이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들은 그의 동생들이라. 노숙자들한테 뭘 갖다 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심판의 정확한 근거는 예수와 한 근원에서 난 거듭난 예수의 몸, 예수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형제라 이거죠. 이 형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몸입니다. 이 형제가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형제가 예수의 몸이고 이 형제가 교회라.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교회 중이라고 했죠. 교회 중에서 이거는 계시록 1장에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봤는데,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거기 20절 읽습니다. 1장 20절 시작.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금 촛대 12절에 7 금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교회 사이, 13절에 한글판은 교회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 중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영어로는 미스터 오브 더 세븐, 7 촛대라는 얘기거든요. 미스터 오브라는 겁니다. 교회 중에서. 요거 히브리서 2장 12절하고 지금 읽은 계시록 1장 13절인가요? 여기는 7 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 사이라고 그랬죠. 사이에 예수가 지금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림으로 이거를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금촛대가 7 교회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머리고, 이거는 7 교회는 예수의 몸이죠. 요 상태가 형제라이요. 이렇게 된 게 형제라이요. 히브리서 2장 12절을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아버지, 여기에서 얘기한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교회 중에서 교회가 이렇게 한 몸 된 상태에서 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다는, 이것이 예수의 꿈이거든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재림할 때는, 공중 강림할 때, 이 지상 재림할 때는 여기 있는 천사들이 이 셋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내려오고,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몰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 이것이 에피시나고게라는 신약성경에 2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히브리서 2장 12절도 그와 같은 상태예요.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겠다. 정중앙에 있어서. 계시록 1장 10절에도 7 촛대 중앙에, 미스터 오브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다. 몇 번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교회 중에서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정중앙에 거룩한 모임이라 이겁니다. 공중 강림할 때 교회들이 들러 올라가 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가 중앙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여기에 그의 몸된 그의 형제들이 일곱 개 교회 유형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이게 한 몸이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형제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3절 그 앞에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저렇게 거룩한 모임을 참여하는 것이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머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이렇게 공중에 강림할 때 그리고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형제들과 천사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는 이런 것을 사모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산소망이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산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데리러 오는 그날을 소망하게 돼 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그거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5 처녀, 1 달란트, 또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유기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죄를 쉽게 짓고 타락하느냐. 구원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벌써 기반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형제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교회가 자기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 해요. 이걸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이것은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닿다예요. 이 거룩하신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신 자라고 했어요. 그게 마다들입니다. 예수도 부활한 것은 새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다들과 연합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의 형제가 되어야 돼요.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이 거듭남만이 이 산 소망을 갖고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이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솔로몬 얘기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미친 짓이라고 전도서 2장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라는 것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제가 이 계시록 끝나고 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공부를 할까 아니면 신약을 공부할까 지금 보는데 만약 신약을 하게 되면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건 예수의 몸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 오셨어요. 초림은요. 그리고 목회는 이 교회를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자들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고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밭을 저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 성도 교회는 사도들인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 곧 선지자들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하지 않고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모스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이 성도는 사도들의 토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이 성도, 이 교회입니다. 이 사도는 12사도는 예수거든요. 예수의 분신이거든요. 예수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12사도 반석 위에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이게 교회라. 이 교회가 몸이고 이 몸이 형제라 이겁니다. 이 형제들에게 선을 행한 존재들이 양이라 이겁니다. 장성한 양. 4장, 에베소 4장을 봅니다. 여기 4장 8절에 이 아주 난해 구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을 했는데 8절을 오늘 말씀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만 이 의미를 한번 알아야 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승천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거기서 꺼내서 주님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8절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예수님이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해당된 사람은 12사도입니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인자의 생애를 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개혁은 모든 하늘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하늘들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물질기 하늘, 영적인 하늘, 그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두 개 하늘을 창조하고 그 두 개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10절 내용은 원어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만물은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굉장히 모호하게 된 겁니다. 만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입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은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 11절의 해석은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복음 전하는 자든지 목사든지 이 사람들은 교사라는 겁니다. 직분을 여기에 사도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이렇게 세우는데 이들이 뭐냐 교사라는 거예요. 이 교단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다오라는 단어에서 이 디다스 칼로스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배우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이 다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교사라는 것은 사도든지 선지자든지 복음 전하든지 목사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사는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자가 아주 훌륭한 교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복음자는 교사라 이거예요. 그 교사가 뭐 하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이 뜻이 뭐냐면 그물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그물 갖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그물을 깁는단 말이죠. 그물을 찢어진 데가 없도록 잘 꼬매가지고 그 그물이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온전케라는 카타르티조. 이 카타르티조라는 것이 그물을 깁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고요. 이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그들을 이제 따라오라 하니까 따랐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18절에. 19절에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지만 야고보 요한도 형제라 해요. 그런데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사역과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생각을 하고 불렸단 말이죠. 여기서 그물을 깁는데 그랬거든요. 찢어진 그물을 온전한 그물로 깁는 것이 이 카타르티조인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들은 교사 역할을 하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말씀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서 이게 언어권을 넘고 문화권을 넘으면서 굉장히 번역을 카톨릭이 성경 번역을 오역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운 이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들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